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가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랴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군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아침 나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 그 사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이제 나라의 멸망이 조금씩 다가오면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쇠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이제 거의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마지막에 속하는 왕이면서 정말 모든 그 대의 왕들이 전후로 참 악하였지만 히스기야를 제외하고 요아스 왕은 제일 참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죠. 그가 나라를 개혁하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면서 나라를 개혁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를 지키고 하는 등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은 악한 왕이 되어서 다시 나라가 더 어려워지고 나라가 점점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세상을 떠난 것은 전투에서 전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하여서 새롭게 강성하게 일어나는 바벨론을 대항하고자 했을 때 요시야 왕은 거기에
반기를 들고 아수르와 적대하는 관계에서 애굽과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 전투한 무기또에서 세상을 요시야가 떠나고 그 전사한 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애굽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거기에서 악하게 남유다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그가 석 달 만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나라의 왕에서 폐위가 되죠. 그리고 그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 바로에 의해서 여호아하스가 폐위가 되고 단 석 달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여기 33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가두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벌금을 내게 하여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느고가 이제 왕을 세우는 일에 간섭을 하게 되죠.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느고가 자기의 마음대로 이제 왕권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을 다시 왕으로 세웠는데 이름까지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의 이름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이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지금 은과 금을 모아다가 다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도 보니까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기 위해서 나라 백성들에게 액수를 정해서 은과 금을 다 징수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도 오래 다스리진 못합니다. 11년간 다스리는데 그 역시도 어떠한 통치를 했는지 우리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김이 조상들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나와 있고, 조금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32절에도 단 석 달을 다스린 여호아하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게 정말 선한 행위를 하였지만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도 석 달 했지만 그도 악한 왕이었고, 여호야김 역시도 11년을 통치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이 나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이제 강성하게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모든 예루살렘이 그 안에 이렇게 포위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까지도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 시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4장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아멘. 여호야김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아수르를 무찌르고 이제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몰아붙이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야김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여서 3년간 섬깁니다. 그래서 3년간 섬기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에 올라가서 애굽을 이제 치려고 갔는데 애굽이 망하지 않고 그것을 막아낸 거예요. 그걸 보고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느냐? 애굽하고 또 친하게 지내면 이 바벨론에게서 우리가 승산이 있겠다 해가지고 애굽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바벨론의 왕을 이제 배반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예레미야서를 한동안 우리가 잘 아침마다 읽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속히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기로, 너희들을 벌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바벨론에 빨리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을 기대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힘을 써보려는 노력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지금 반역을 한 것을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변 나라국을 이제 힘을 써서 그 주변 나라국을 완전히 같이 합세하여서 유다를 몰아붙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이 궁지에 몰린 사면 초가에 몰린 이 유다의 상황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2절에 나와 있고, 또 3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므낫세의 지은 죄악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가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 어떻게 보면 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 역시도 선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지만 이 므낫세는 진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믿음의 선지자들을 많이 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게 한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인내의 한계가 넘어가서 이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 회복 불능이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힘을 준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고 또 정말 이제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힘을 쓸 수 없는 애굽의 도리어 애굽을 믿고 여호야김이 배신을 하여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떠나는 시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그 시점에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어떻게 떠났는지는 세상을 어떻게 떠났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그가 어떠한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제거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인 어떠한 이 상황에 의해서 그가 목숨을 잃었든지 어쨌든 그 역시도 1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여호야킨 자기 아들이 왕이 되죠. 이 여호야킨도 뒤에 보면 이제 얼마 왕의 노릇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호야김 역시도 신앙적으로도 무능한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고 정치적으로도 그 나라의 국운을 위해서 그 주변의 정세를 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애굽을 의지하다가 더 나라를 어렵게 하는 그런 고난에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에 대한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왕이 금방금방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다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정치에 정말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고 왕이 바뀐 이 상황에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겉으로는 나라끼리의 전쟁이고 왕들의 암투인 것 같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는 악한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고 악한 왕들을 너무 하나님께서 이제 고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 나라가 그 지역이 제일 정말 번성하였지만 그 악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역시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침공이 있고 애굽이 배신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지만 이 모든 주권을 갖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대통령을 볼 때나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볼 때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이때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고 우리가 정말 정치가 바르게 되고 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역시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길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아스도 그렇고 여호야김도 그렇고 그 좋은 아버지 밑에서 그 좋은 것을 물려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라의 악한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눈이 가리워서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애굽은 의지하고 속히 항복하라는 바벨론에게는 반기를 들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또 나라에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되었든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진짜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세상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정말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잠언의 말씀을 통해 전한 것처럼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것이 진짜 사람됨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도 전한 말씀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왕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바벨론도 두렵고 애굽도 두렵고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계속 계산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아버지 요시야 왕의 그 귀한 것을 자녀들이 이어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부모들이 하는 얘기에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사실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그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그 신앙을 잘 이어받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신앙을 계승하기를 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자녀가 좋은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잘했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그 자녀가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도록 우리가 축복해 주어야 될 것이고, 혹여라도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만큼 믿음의 길이 아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책하거나 내 잘못이거나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우시는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유다의 마지막 때를 보면서 왕들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왕이 솟고 또 외세가 정말 한 나라의 왕의 이름까지 바꾸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죄에 아버지 정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 어려움의 근본 이유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 세상의 나라의 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요시야 왕을 아버지 그의 부모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 악한 길로 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아버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길 잘 가게 하시고, 신앙 가진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 잠시 주님과 멀어진 자녀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기도, 부모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반드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나라 역시도 아버지 위태한 상황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내게도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세대들을 길러내는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